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작년 이제 저희가 1년이 여기 이제 버지니아에 온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7월 말에 왔거든요. 작년 7월 말에. 이렇게 안 더웠던 것 같은데 7월 달에 이렇게 더운가요? 7월 초가 이렇게 더운 줄 몰랐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이제 그 핸드폰에 그 온도를 셀시어스, 한국 셀시어스로 쓰고 있는데 막 다음 주는 막 38도, 3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페르나하이트로 바꾸면 한 98, 뭐 이렇게 올라가나요? 거의 100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날씨에 또 이렇게 은혜받기 여러분들 나오시는 그 분들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 목사님께서 뭐 제가 이 에스라를 강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전하실 거고요. 저는 이제 제가 제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수요일 날은 에스라를 기도하면서 뭐 어떤 말씀을 강의할까 하다가 에스라 말씀을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에스라를 올 때마다 이렇게 강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새벽 예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됐거든요.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내일 새벽 목요일 날 새벽은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련회와 오늘 수요예배, 내일까지 말씀 연타로 준비하는 것이 오래간만에 참 벅찬 일이기도 하지만 은혜가 또 넘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의 어떤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답이 없어, 나의 분은 이것이 해결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은혜 안에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일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간증하겠지만 저희 가정에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 어머니를 통해서 믿게 하셨는지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멸망한 이후에 이미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한 기원적 605년 정도로 보거든요. 605년 전 처음 바벨론 포로가 있었던 그 사건으로부터 이미 70여 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포로의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몇몇 당시의 나라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수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들은 통치 방식이 아주 악랄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당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피를 완전히 다 없애려고, 그러니까 이름조차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언어조차 쓰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은 자기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이주시키면서 혼합 정책을 썼고, 그 민족이 그냥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이 민족이 순서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읽으신 1장 1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사는 지금 말로 하면 페르시아거든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됐을 때 그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는 조금 더 자유를 주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민족들이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또 스스로 어느 정도 그 자치 지구 안에서는 자치를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되는 데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죠? 왜 그랬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아수르의 그런 어떤 영향과 다른 이방 나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 참 하나님, 그들을 창조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지 못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셨죠. 그들이 멸망하여 포로가 된 것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큰 그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했지만 하나님들은 그 멸망한 상태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허락하셨죠. 여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허락하셨죠?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이 등장하게 될 거고, 이미 예전에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 전에,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이미 100여 년 전에 이 예레미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오늘 1장의 말씀인 겁니다. 에스라서 전체를 보면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니까 이 BC, 그러니까 기원전 537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귀환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6장,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어떻게 성전이 이 물리적으로 재건이 되는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세스바살이라는 그 유대 통치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오늘 본문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성전, 물리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정말 자기의 삶을 개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그 개혁 운동에 대한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그 다음 7장부터 10장.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일과,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뭐라고요? 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개혁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장부터 6장을 다시 좀 세분화하면 1장부터 2장은 예루살렘의 귀환,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 기사가 잘 정리되어 있고, 3장부터 6장은 어떻게 물리적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재건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어떤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이 전체적 주제는 뭐냐면, 전체의 이 10장까지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좌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체적인 이 에스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1장을 통해서 세분화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저는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끔 하는 명령을 내리고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것이 고레스가 스스로 결단해서 했다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이 누구 같냐면 이 고레스, 이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같아요. 하지만 그 배후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도 고레스가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 이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려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 지금 이 장면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 하나님 예언이 있었냐면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리고 나서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 땅이 멸망해서 고레스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벨론으로부터 이 멸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고레스 왕의 원년이 되었을 때, 통치하게 됐을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다는 거죠. 그 7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기다렸겠죠. 그럼 70년의 시간이 짧습니까? 혹시 지금 70년 이상의 삶을 사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한 분 계시나요? 아니, 여러분 70년 생활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일평생. 저희가 보통 저희 아버지가 70세 돌아가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70년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50살 때 못 살았으니까. 네. 일제 식민지가 40년이라는데 그 40년의 시간이 짧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식민 통치와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전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과 약속을 지켜나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 삶의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데 이 도전이 어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나의 죄악과 나의 실수,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까지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번 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잘나서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한번 택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택하신 것에 후회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붙들어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죠. 70년이 지난 진짜 70년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의 이 성품은, 저 따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너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아, 포로 안 입고 자유롭게 살아, 이거였습니까? 아니죠. 뭐죠? 이방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포로를 회방시켜주면서 너희 땅으로,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방인 왕의 이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누가 참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 그리고 2절에 이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누가 주신 권세라고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지금 주어진 거다. 이 이방 왕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들 그 참 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죠?
그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이 믿어야 될 참신이 누군지 알려주고 계시지요. 이 회복의 약속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16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이 4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5절 말씀인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160여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동일하게 얘기하죠. 이 고레스가 통치하는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니라. 5절에 나 여호와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 찬양 가사이기도 한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럼 이 찬양 아시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지구상의 온 구석구석을 다 포함하는 곳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게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된 시작점이 일어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담임 목사님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지난주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죽임을 당하신 그 희생의 이유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들이 예배해야 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내가 우리 민족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유일한 민족이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앞으로 반드시 나아야 할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아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낳는 그 자손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지만 그 온전한 역할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냐, 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통치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아직 고레스 때에 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구속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기록했는데, 그냥 이 구약 성경을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냥 바라보면 안 돼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니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앞으로 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다른 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선교가 아직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직도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해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왜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들 또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놔두지 않고 구원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먼저 고백되어야 될 그 고백이 누구의 입술에게 들려졌어요? 고레스 왕의 입술에서 먼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 민족을 포함해서 지금 많은 곳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지 않은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언제 끝이죠? 모든 민족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때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의 참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그 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우리를 통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좀 보세요.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 축구 대표 감독 선임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이영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대한축구 협회에 대해서 이런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왜 대한축구협회가 그들이 얘기하는 메시지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그 메신저에 대한 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신저 대한축구협회가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해지고 앞으로 그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영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아마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우리의 메신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메신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먼저 회복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 삶이 회복될 때 모든 민족,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볼 때 우리는 온전한 렌즈를 가지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잖아요. 그 어쩔 때는 율법적으로, 너무 윤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전체 신약적인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전체 이 흐름을 통해서 봐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죄악에도 회복시키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의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필요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고레스가 뭐라고 명령하죠?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냐? 5만 명 정도가 처음 따랐다고 해요. 6절 말씀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예루살렘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삶의 비전과 목적을 고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고레스 왕이 당시 포로 생활에 성전으로부터 꺼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반납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 어떨까요? 우리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하나님은, 야, 너희들 와봐, 그리고 너희들 좀 잘 순종해봐.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너희들 구원할지 구원하지 않을지 좀 앞으로 테스트해 볼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 이슬람은 그들이 믿는 신을 평생 열심히 믿어도 마지막에 저울질 당해요. 선과 악이 저울질 당해서 악이 더 많으면 지옥에 갔다가 아무튼 그런 덕트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사야서 4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구약시대도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을걸요. 그럼 아마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 우리는 천국 가서 아무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구약시대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미리 믿음으로 받아본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으니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루었다, 돌아오라.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6절에 보면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참 하나님이 되셔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가 모든 걸 받아 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